수부설약천대 나무하양세 이로야나 인도시 인선내세력구 즉건강신신중신 독행신중도량신 주성신중 주선신중주림신 주약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광신중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마후라가 야차왕제대용 왕구반다 건달바 왕월천자 일천자 중도리천 야마천왕도솔천 화라천 대검천 왕광엄천 변정천 왕광과천 대자대왕 불관 대보살법회 공덕금강 금강강덕 금강회 광염강덕 순위당 대덕성문사리 거여비우회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동 이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 문수사리 세계일 더군의 온선주성 이가해 합의모 구사선 선열바라 자행여 선견자 제주동 계장무한 무령 우바변행에 우바라와 장자이 바시라선 무상승 사자빈신 바수미 비슬기라거사인 관자재존여정 대천한 유주지신 바선다행 도구중생묘덕신 적정언의 주야신 수호일체주 대구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홍 유덕원만구반 마야부힌 현주광 견우동자 중예가 현성견고 해탈장 요월정자 무성 세력정 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등 이덕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 성수비로자나고 어련화장세계 조화장엄리금윤 시광의 공대시 역구여시상설 육사끌려상 일시위일역구일세준 아래상 보현상 내세계
사실증도상 구례부도 오늘은 이 영상조사 법성계를 읽다 보니까 평소에는 우보익생만 허공 중생수기 등리익이 늘 머리에 남았는데 오늘은 그 다음 구절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덕이라고 하는 구절이 또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네요. 그러므로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 환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본제에 돌아가니 본제라고 하는 본래의 경계, 본래자리가 뭡니까? 참마음자리. 우리 마음 쓰는 게 그대로 참마음 쓰는 거예요. 뭐 참마음 찾기 위해서 무슨 견성이다, 뭐 성불이다, 별별 그 표현들이 있는데 마음이 개입되지 아니한 우리의 그 작용 또는 생활 이런 것이 무엇인들 하나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저기 무한 광대한 저런 은하계까지 우리가 마음을 펼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도 또한 우리 마음이 개입되지 아니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뭐 우리 은하계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해가지고 안드로메다 은하, 그 다음에 무슨 또 은하, 무슨 은하 해가지고 은하수 같이 숫자가 많은 그런 숫자의 은하계가 있다. 그래서 은하군, 은하단, 또 그만치 많은 은하군이 또 발견됐다 해가지고 이제 요즘 망원경이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은하군, 은하단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무한광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미세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개재되니 우리 참마음이 개재되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이제 우리 본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파식망상 필부, 이게 이제 파자가 불가파자야. 한자로 불가, 아니 불자, 올 가자. 두 자의 뜻을 요 한자에다가 이렇게 실었어요. 그 한자는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뭐 상형 문자도 있고, 무슨 그 뜻으로 취합해서 만든 글자도 있고 한데, 이런 글자는 또 특이하게도 두 가지 뜻을 불가, 아니 불자, 오를 가자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파자에다 실었어요. 그런데 망상을 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필부덕이다. 망상을 쉬지 않으려고 해도 반드시 안 된다. 망상 안 쉬어질 수가 없다. 망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 우리 마음의 작용이고 우리 마음이 개재돼서 저기 뭐 미세한 아주 그 우리 몸에 있는 100억 조의 세포까지도 다 우리가 인식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저 멀리 은하계까지도 우리의 인식 작용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 우리 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참마음의 작용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순전히 그것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주 소소하고 미미한 그런 일개 중생인 것 같지만은 아주 위대해요. 아주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엄의 공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걸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을 이제 경전 살림법회라 우리 전통적으로 부처님 이후에 우리 불자들의 모임에서 그게 승과 속, 공희 동참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그 법석은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유튜브 방송에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이것을 이제 살림법회라 그렇게 하고 또 요즘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특별히 이제 화엄 살림법회를 한 지가 50년이 넘게 이제 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 그게 이제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무슨 불교 교양대학이다.
또 기초교리 강좌다, 뭐 이런 것이 절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강의나 법회를 하지 아니하면 절 행세를 못하니까 절마다 다 해요. 뭐 그 전에 주지스님이 능력이 있으면 혼자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이제 또 초청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은 약간 됐지만은 그게 전부 살림법회라 살림법회. 예. 불교에서 하는 일은 전부가 살림법회인데 그 살림법회는 목적이 있어요. 뭘 하자고 한다? 사람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부처의 종자를 심어서 심음으로 부처님의 종자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법을 위해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신명을 다 바쳐서 우리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승보에 들어가서는 불법성 삼보 속에 그 승보가 승가라고 하면은 사부대중이 다 들어가요. 사부대중이 다 통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신도님들이 괜히 스님들에게만 밀어 책임을 전부 스님들에게만 밀어가지고 스님들이 잘해야지. 물론 맞는 말이지. 본인들도 책임이 다 있고 의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부대중을 잘 통솔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잘 통솔해서 그 승보의 종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럼 불법성 삼보가 결국은 우리 불법이거든요. 불교거든요. 그래 그것이 이제 잘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고 융성해야 돼. 융성. 아주 융성하게 잘 발전해야 돼. 사실 부처님 사업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27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부처님 사업같이 잘된 사업이 없어. 아주 잘 돼서 지금까지 참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 융성하도록 하고 또 분야마다 이렇게 세분화하면은 예를 들어서 목탁 치는 사람은 목탁 치는 사람을 또 가르쳐 가지고 다음 타자들도 목탁 칠 수 있게 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은 또 피아노 치는 사람 후계자를 두어 가지고 그 일을 또 수시로 이렇게 이제 딴 사람이 또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대신할 수도 있고 그런 여기 인재가 꽉 찼어. 여기 우리 그 염화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황명을 접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대면 법회에 참석하는 요즘 많이 불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코로나 이전만은 못해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법회가 이렇게 융성하게 잘 되는 데는 여기 여기 문수선언뿐이나 내가 그 살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흐르면은 모두 그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그 좋고 나쁜 것도 분별할 줄 알고 옳고 그런 것도 분별할 줄 알고 그 우리 심력 부처님의 10가지 힘 가운데서 맨 처음에 처비처지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처라는 게 시처비처지력이라 옳은 것과 옳지 아니한 것. 그게 뭡니까? 불법에도 고급스러운 게 있고 저급한 게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해보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는 그래도 고급스러운 불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만 더 거기에다 플러스 더 하면은 뭐가 된다? 전부 법사가 되고 포교사가 돼 가지고 그 나름대로 다 법도 설하고 포교도 할 수가 있는 그래야 부처님께 보답하는 일이고 부처님의 아들 딸 노릇을 잘 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99쪽 저기 보면 출혈보시라 66종의 보시 중에
33번째 출혈보시라 그랬었습니다. 우리 헌혈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헌혈. 그거 사실 돈 받고 그 피를 주면 안 되는데, 헌혈하는 데는 뭐 그냥 이제 헌혈하는 경우는 그게 헌혈이 맞아. 그런데 그 외의 경우는 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든 뭐 그 헌혈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부처님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 그 형식이 조금 이제 달라져서 그렇지. 불자야 보살 마살이 괴신 출혈하야, 몸을 뭐 주사기로 찌르든지 아니면 뭘 칼로 약간 째든지, 또 이제 갑자기 뭐 부모가 이렇게 졸도를 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칼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손가락을 베 가지고 피를 내 가지고 피를 몇 방울, 자녀들의 그 피를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면 그냥 살아나는 그런 사례들이 옛날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게 괴신 출혈이라. 그래 해서 중생에게 보시를 하되, 법업보살과, 옛날에 법업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어서 법업, 법이 업이 된 보살이니까 근산보살이요, 법업보살. 그리고 선의왕보살, 그리고 나머지 한량없는 여러 보살들과 같이 해서 제취중 신열시에 여러 갈래, 제취라고 하는 것은 뭐 지옥처럼 살든지 아기처럼 살든지 축생처럼 살든지 아니면 뭐 인간처럼 살든지 보다 더 높은 천신들처럼 살든지 간에 여러 종류들에게 몸에 피를 보시할 때 어떤 마음을 일으킨다? 일체 지혜를 성취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이 인연으로 나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런 지혜를 성취하여지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며, 또 헌왕 대보리심하며 그랬습니다. 헌왕, 우러러보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대보리, 큰 깨달음, 대각. 이걸 우리말로 하면 대각입니다. 대각을 헌황하는, 우러러보는 그런 그 마음을 일으키며, 또 낙수 보살행, 보살행을 즐겨 닦는 그런 그 마음을 일으키며, 불취 고수심하며,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런 감수를 취하지 아니해.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안 해. 그런 마음을 일으키며, 또 거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낙견 걸자심하며, 피를 좀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즐겁게 본다 이게. 참 고마운 사람, 내가 찾아가서도 줄 건데 나에게까지 와가지고 내 피를 달라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참 보살의 세계니까 그좀 감안하고 들어야죠. 그 다음에 불협내심하면, 어디로 오는 사람 보고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근데 여기 오는 그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싫어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싫어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옛날에는 뭐 거지들이 오면은 저만치 거지가 온다 싶으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반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라고 하고, 심지어 어떤 동네는 상을 차려가지고 대접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은 마음속에 달렸어. 뭐 져서 아까운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마음 쓰는 것이 그래요. 천차만별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취향 일체보살도, 일체보살도에 취향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보살행이라고 하는 보살 행은 내가 다 실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며, 또 기수호 일체보살사,
일체 보살의 보시하는 일, 사는 그런 뜻이죠. 그것을 수호한다, 지켜서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며, 또 증광 보살 선시심, 보살의 잘 보시하는 그런 것을 증광하는, 더하고 넓게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며, 또 불태전심, 퇴전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불휴식심과 쉬지 않는 마음과 무연기심, 자기에게 연연해하고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무연기심. 그래요. 참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면 이건 또 간단한 일이 무연기심입니다. 자기 잊어버리죠. 자녀들 생각하는데 언제 자기 몸 돌보고 그런 생각을 일으키겠습니까? 자녀가 다치면 자식 대신에 내가 다쳤으면 하는 마음, 부모는 다 가지고 있는 게 무연기심입니다. 또 모든 선건으로서 여시 회양하나니 선건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한다. 어떻게? 소위 일체 중생이 다 법신지신 성취하기를 원하며 법의 몸을 얻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출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하고 또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신, 또 지혜의 몸, 이런 것을 성취하기를 원한다. 모든 중생이 좀 그렇게 법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 육신보다도 또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중생들이 그런 마음 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무노곤신, 노곤신을 얻어서 필요함이 없는 몸을 얻어서 금강과 마치 금강과 같이 되기를 원하며, 그제 내가 타노스님 옆에 도와서 이제 원고를 읽어드리고 또 그 스님이 원고를 읽으면 책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맞추기도 하고, 그것을 타노스님 환경 출판하는데 그것을 8번인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그때는 아주 젊을 때인데도 그 피로가 왠지 그렇게 자주 왔어요.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참 아주 부실공사 나보고 참 당신은 나이가 많은데도 생생하게 잘 7시간씩 8시간씩 하고, 나는 대여섯 시간만 하면 그냥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실공사, 공부는 좀 해가지고 같이 이런 게 교정도 할 수가 있고 환경도 읽을 수가 있고 따라서 하고, 또 이제 한글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조금 저거 하니까 이제 그 말 같은 것도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일러주면은 그거 참 좋은 표현이라고 그래갖고 몇 가지 바꾼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맨날 며칠을 하는데 피곤해 하니까 저 부실공사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무노곤신, 필요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없는 몸을 얻어서 유여금강이라, 금강처럼 딱 이 세상에서 제일 견고한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몸뚱이 한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20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발 그제 좀 몸 한번 건강해서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나깨나 그 생각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덕 불가게 신하야, 일체 중생이 불가게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어서 무능상해, 능히 상해할 수 없도록 다치지도 않고 해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전 잘못해가지고 다른 차가 와가지고 내가 걸어가는데 나를
이렇게 치더라도 나는 저만치 가서 떨어져도 멀쩡하게 다치지 않고 딱 일어나는 거. 그게 무능상해 신입니다. 무능상해. 그 얼마나 근사해요. 그래 나는 몸뚱이가 생고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생고무는 탁 때리면 통통 튀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안 다쳐. 어디 기스도 안 나. 그래요. 무능상해. 자기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내 그 약점 쪽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또 원일체 중생의 변화신 변화와 같은 몸을 얻어서 보현세간하여 널리 세간에 나타나서 무유진극하며 다함이 없도록 하기를 원하며 세간에 나타나고 변화를 아주 변화를 잘 부리니까 변화신 변화를 잘 부리니까 끝없이 어떤 세계에 가더라도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몸이 되기를 원한다. 또 원일체 중생이 더 가해락신하야 아주 사랑스러운 몸, 아주 잘생기고 누구든지 보면 좋아하는 그런 몸을 얻어서 정묘 견고 청정하고 묘하고 견고하기를 원하며 견고한 몸을 얻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더 법계생신하야 법계에 태어나는 그런 그 몸을 얻어서 법계생신이라면은 뒤에 이제 허공신도 나오지만은 허공신보다도 법계생신이라고 하면은 더 광범위한 범위가 훨씬 높은 그런 몸입니다. 그런 몸을 얻어서 동어열애하여 열애는 허공신이 있거든요. 열애 개는 열애 십신 중에는 이 허공신도 있습니다. 동어열애하여 열애와 같이 돼서 무소의지하며 그래 되면 법계와 같아지는 그런 몸이라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노스님이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돈 이야기 하다가 차비가 주느니 안 주느니 개그로 다니면 차비가 이제 그때 참 필요할 텐데 차비를 주느니 안 주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노스님이 있다가 허공신을 정득하기 전에는 이 육신을 가지고 다니는 이상은 돈이 왜 필요하지 않냐. 먹어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어디 가서 잠자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허공신을 정득한다는 말은 내가 이 몸이 허공처럼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서울 가려면 씩 가버리지 차 타거나 비행기 탈 필요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 안 들잖아요. 차비 안 들고 비행기 싹도 안 들고 차 몰고 가도 휘발유도 안 들고 그래요. 또 원일체 중생이 드여 묘보 광명지신하야 묘보 광명과 같은 그런 몸을 얻어서 일체 세상 사람들이 무능영패 일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더 덮을 수가 없는 영패 가린다 가려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중생이 좀 그렇게 됐으면 허황한 꿈 같지만은 그러나 보살의 간절한 소원은 중생들이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일체 중생이 더 지장신하여 지혜의 창고 몸을 얻어서 불사계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에 이득자재하며 자제함을 얻기를 원하며 그래요. 지혜의 창고와 같은 몸을 얻어서 불사계에서 죽지 않는 세계에서 자제를 얻는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이 들고 또 병 들고 한 사람은
저는 큰 욕심은 안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잖아요. 책을 통해서도 접하고 뭐 역사에서도 접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돌아가셨을까? 한 300~400년 좀 살다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노래에도 뭐 있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생화요. 그래요. 한 500년만 살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게 불사계에서 자제를 얻는 도리입니다. 불사계에서 자제를 얻는 도리. 또 원일체 중생이 덕 보혜신하여 보배 바다의 몸을 얻어서 견계 회익하여 보는 사람마다 다 이익을 얻어서 무공과자하며 헛되게 지나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며 그래요. 보배 바다와 같은 몸을 얻으면은 모든 사람이 전부 이익을 얻어. 보기만 해도 이익을 얻어. 나온 스님께서는 문화명자 면삼도 내 이름만 들어도 삼도의 고통을 면하고 견하 형자 득해탈 내 모습만 봐도 해탈을 얻어지이다. 참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무너무 아주 멋진 그런 발언이죠. 근데 여기는 견덕회익이라 했어요. 견덕회익. 모든 중생들이 보혜신을 얻어가지고서 견덕회익이야. 다 보기만 해도 이익을 얻어서 헛되게 지나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원일체 중생의 더 허공신하여 여기 허공신 나오잖아요. 허공신을 얻어서 세간대하니 세상의 근심과 걱정, 고통 이런 것에 무능염착이니 능히 염차 물들미 없기를 원할지니 이것이 보살마살의 신일시에 몸에 피를 보시할 때 대승심과 청정심과 광대한 마음과 헌혈 아주 기뻐하는 마음과 경행 경사스럽고 다양하게 여기는 마음과 환희하는 마음과 정상 더 발전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마음과 안락한 마음과 무탁심 탁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성근회항하는 것이니라. 참 아주 글도 깔끔합니다. 피를 보시할 때 출혈 보시라. 몸의 피를 헌혈이 그렇게 좋네요. 헌혈하는 것이 갈수록 이제 태산이다. 골수 보시다. 골수 보시. 여기는 제가 이제 골수라고 제목을 그렇게 달았고 그 원문에는 보면 신수육 보시라 그랬어요. 수육. 이게 우리가 쓰는 수육이라는 말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숫자는 골수란 뜻이고 육은 보통 이제 살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불자야 보살 마살이 견유 걸구 기신 수육에 그 몸의 수와 육, 골수와 살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매 환희 연어로 기뻐하고 부드러워하는 말로 내 걸자 은호대 위 구걸하는 사람에게 일러 말하되 뭐라고 아신수육을 수이 취용하라. 8자입니다. 내 몸의 골수와 뼈와 그 다음에 살을 뜻대로 취해서 가져가서 사용해라 라고 하고 여익보살과 일체 시왕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무량제보살 등과 같이 해서 제취 중 종종 생체 여러 가지 갈래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중에서 가지가지로 태어나는 곳에서 이 수육으로 골수와 살로서 시 걸자시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할 때 환희하고 광대해서 아주 기뻐함이 아주 크게 시심정장하며 보시하는 마음이 더 정장하고
동제 보살하야 여러 보살과 같이 해서 수습 선근하며 선근을 수습하며 이세 진구하여 세상의 진구를 다 떠나서 먼지와 번뇌를 다 떠나서 더 심지락하며 심지 깊은 뜻과 그 다음에 즐거움을 얻으며 이신 보시호대 몸으로서 널리 베풀되 신무유진하며 마음에 담이 없으며 구족무량 광대 선근하여 한량 없고 광대한 선근을 구족해서 일체묘 공덕의 보배를 섭수하며 보살법하여 보살법과 같이 해서 수행 무염하며 받아 행해서 싫어함이 없으며 심상애락 보시 공덕하여 심상애락 보시 공덕. 이게 이제 여기는 좀 이제 참 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요 넉 자, 8자는 참 좋은 말입니다. 항상 애락한다. 보시 공덕을 마음에 항상 애락한다. 좋아한단 말입니다. 야, 내가 뭐만 좀 넉넉했으면은 보시할 텐데, 뭐만 좀 힘만 좀 좋으면 내가 가서 몸으로 보시할 텐데, 내가 시간만 좀 많았으면 나도 가서 봉사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불자들에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급한 일이 또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더 급한 일을 한다고 이제 그쪽으로 오는데 심상애락 보시공덕 참 좋네요. 이거 우리 사경할 때 이거 큼직하게 써서 걸어놓으면 좋습니다. 보시공덕을 항상 애락한다. 요건 이제 여기에는 골수보시 항에 나와 있지만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뭐 다른 거 다 포함되겠네요. 심상애락 보시공덕, 심상애락 보시공덕. 오늘 이것만 한 100번 읽어도 좋습니다. 이걸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읽고 또 쓰고 할 때 이거 읽고 쓰고 할 때 그 순간이라도 그 외의 시간은 또 나는 몰라라 하더라도 그 순간이라도 읽고 쓰고 하는 순간이라도 내 마음은 거기에 젖어들고 보살심이 융성하니까 보살심이 자라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체를 주고 보되 일체를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주되 심무유예하고 마음에 뉘우침이 없고 마음에 뉘우침이 없고 심관제법의 모든 법이 종연무체. 그것도 또 내가 줄을 꺼놓은 거 보니까 좋은 뜻인가 봐요. 모든 법이 모든 일이 종연무체라. 인연으로 쫓아서 생긴 것이지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심관 깊이 관찰해서 아주 대충 듣고 말 게 아니고 한번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 한번 보라고요. 책상 몇 가지 부속품으로 됐죠. 그가 나사 풀어가지고 해체해버리면 책상이 아닙니다. 판자도 되고 뭐도 되고 그래요.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2만 개 내지 3만 개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진 게 자동차야. 종연무체라. 인연으로 쫓아서 그런 조건, 그런 조건에 의해서 자동차가 됐지 자동차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 요즘 뭐 찍어서 나온 자동차도 있는데 그것도 몇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한 번에 다 찍지는 않아. 100%다 찍어지지는 않아. 아주 복잡한 부분은 또 사람 손이 또 포함돼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깊이 관찰해.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미워하는 마음도 그렇고 미워하는 생각도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게 나중에는 스르르 사라져버려. 왜냐? 종연무체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스르르 나중에 되면 사라져. 뭐 세세생생 네 죽고 나 살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스르르 사라져. 얼마 안 가서 사라져가지고 소송하고 야단 법석을 들고 어쨌든 제법은 종연무체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관계없이 모든 법은 모든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종연무체라. 인연으로 쫓아서 생긴 것이고 형성된 것이야. 그래서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런 것을 심관 자세히 살피라. 자세히 깊이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불탐 시업과 보시하는 업과 또 업의 과보를 탐하지 아니하고 수소회우하야 회우한 바를 따라서 모이는 바를 따라서 평등하게 시여할지니라. 평등하게 보시해 줄지니라.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